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나를 연락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할 수 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에 지쳐서 힘들어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셨고 이 엔아르케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조회이셨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4명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말미에서 그리고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서 말이 너무 빨랐죠.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으로서 이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판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보고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표적만 믿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표적도 믿지 않고 오직 구약의 율법으로 그 지식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건을 2장에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2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것 말고도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믿은 사람 중에 한 명,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명예와 권세와 물질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선생님,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와서 그 선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전혀 질문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땅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일이 먼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일 속에서 가장 확실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확신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나는 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나오는 나는 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너희에게 내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니고데모가 이제 니고데모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너무 놀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 쉬운 얘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8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단다 니고데모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바람, 숨, 호흡이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먼지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질입니다. 돌 같은 물질이죠. 의자 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에 있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돌 같았던 그 물체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은 바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바람이 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보다 같으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굳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바람에 비유했을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려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앞쪽을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바람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신비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신비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을 영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량 문을 조금만 열어도 바람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바람은 들립니다. 누구에게 들립니까?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니고데모입니다. 그죠? 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니고데모 네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올 때 니고데모가 소리는 들어도, 바람처럼 소리는 들어도, 근데 소리는 니고데모 네가 성령으로 난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 같은 사람인데 이 바람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바람이 임으로 부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니고데모.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리로 알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나는 성령 받았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게 뭐라고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 그렇다면 이 소리가 특징이 있어요. 이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증거인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소리가 두 가지입니다. 소리가 남긴 결과는요, 흔적과 느낌입니다. 뭐라고요? 흔적과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흔적과 이 느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소리가 남긴 결과물은 흔적과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쉽게 설명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목소리 크고 말을 막 빨리 하니까 막 소리가 어떻게 막 급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아멘. 이렇게 아니요 하면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급하게, 이제 저 말고 누군가가 급하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막 부담스럽죠.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죠? 그 소리가 남긴 흔적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안에 흔적과 느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흔적,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소리라는 특징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흔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적은요, 남은 뒤에 자취나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자취나 자국을 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것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정신 나간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데. 그런 흔적, 나의 마음에 남는 것, 어찌되었던 남는 것이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있다가 떠나면 반드시 우리의 흔적이 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흔적이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는다면 이건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왜 흔적을 남기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인격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변화됐구나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상대방에게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반드시 선한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선한 흔적을 상대방에게 남겨야 합니다. 이 시대는 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시대고 코로나로 힘든 시대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화인 맞은 양심처럼 살아가는 시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는 지식은 충만해요. 거듭남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너무 충만하다가 이 지식을 자기 의로 다 채워버렸어요. 자기의 의, 자기 자랑. 그래서 말만 나오면 막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고 말만 나오면 성경을 쪼개고 강해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이 성경 말씀대로 흔적을 사람들에게 남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갔다가 털고 일어나면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이 땅에 오셔서 남기셨습니까?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내 것을 손해보며 남을 섬기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줬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소리, 그 특징이 사람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을 남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리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소리의 흔적 중 하나가 소리의 결과 중 하나가 느낌입니다. 뭐라고요? 느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에게 느낌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새 생명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새롭게 심겨진 새 생명, 새로운 본성을 따라 생활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바람 소리를 듣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삶,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상대방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 그 자아가 나한테 무엇을 주는지 아세요?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정죄해요, 사단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나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심지어 성경 지식도 나의 자아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대로 다 아무렇게나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예수님을 숨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꼭꼭 숨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바뀐 사람은 어떤 느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항상 그럴 수 없어요. 항상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진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찾다 보면,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간에 하루를 살면서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저보고 여행을 가래요. 제가 5월 5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결혼한 날이에요. 30년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 30주년이래요. 보통 사람들은 30주년이라면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뭐 이벤트도 없어요. 내 이벤트라고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벤트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직장에서 휴가 이제 그 전날 반차를 내기 위해서 내가 결혼 30주년이라니까 저희 부장님이 카카오로 뭣도 쏘고 저한테 뭐죠? 스타벅스하고 뭐 케이크 그것도 쏴주고 또 우리 직원은 회사에 결혼 30주년이면요 2박 3일 출장을 갈 수 있어요. 회사 동안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전혀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야. 교회 가야지 뭐 우리 사모랑.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우리 자녀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면 안 가니까. 누가요? 아빠가. 우리 딸이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뭐 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탈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냥 침대에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탈진이 돼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한참 자고 있는데 우리 애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아빠 뭐 양양에 솔비치버를 잡았는데 엄마랑 뭐 가고 5월 4일 날 반차를 내서 가고 막 자기가 다 짜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무의식 중에 알았어 갈게. 그러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봐 하고 끊었어요. 그랬는데 이미 이걸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부담이 가요? 무슨 목사가 막 놀러 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부담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미쳤지. 아니 그 양양까지 고속도로 밀릴 텐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 얘기 못하죠. 미안해서.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만 얘기했더니 저보다 더 발끈하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고. 속으로는 좋더라고요. 속으로는 좋은데 그게 환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수기라 5일 전에. 그래 어떻게 해요? 애가 저 했으니까 가야지. 내가 반찬 낼게 하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별로 흡족한 여행이 아니에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나 저기 반차 좀 내야 되는데 저기 오후에 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오늘 오후에요. 돌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분대 5월 4일 날 그랬다 그랬어요. 오후에. 이게 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때마침 우리 아이가 예약을 잘못한 거예요. 양양 솔비치를. 어떻게 예약을 잘못했는지 거기가 안 돼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다른 곳으로 예약을 한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아빠가 멀리 가기 싫으니까 이천에.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 막 유럽식. 언제 한번 가자고요. 1박은 못하고 너무 비싸서 그냥 갔다 오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가까우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이천에 있으니까. 40분이면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딱 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영동고속에서 덕평 IC로 딱 나가가지고 조금 가니까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 이 전경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깝고 진짜 좋은 데가 여기 있었네. 그리고 딱 갔는데 입구를 이렇게 이제 딱 거기 산에 다 있어요. 산에 딱 있는데 갑자기 운전을 이렇게 쫙 하고 가는데 갑자기 2차선인데 이쪽에 언덕에 버스가 큰 게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봤더니 보람상조 이렇게 써 있어요. 버스에. 보람상조?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내가 쭉 올라가는데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근데 조금 올라가니까 부활교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은 옷 입으신 분들도 좀 보이고 좀 호텔이나 이런 노는 데 같으면 막 애들이 막 박수치고 뛰어다니는데 너무 경건한 거야. 음악도 잔잔하네요. 그냥 경건해.
그러니까 장례식장 분위기인 거예요. 딱. 그래서 제가 갔다가 내비를 우리 아이가 준 걸 찍고 갔는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여보.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여기 아닐 거야 하고는 차를 세워놓고 다시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들어보셨나요? 여기가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저는 몰랐었는데 갔는데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에서 천국 그러니까 장례식장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그런 부활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산을 사가지고 뭐 10,000평인가를 사서 그 앞에는 호텔을 지었어요. 유럽식 호텔. 진짜 좋아요. 막 분수도 십자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다음에 그냥 1박 2일은 말고 제가 그렇게 단일치기로 그거 구경하고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텔 뒤에는요. 부활교회가 있는데 그 부활교회 밑에 뭐가 있냐면 유패가 있어요. 화장을 해서 모시는 데예요. 거기가 뭐라 그러죠? 연화장처럼.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모관이에요. 추모관. 와, 처음에는 아니 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사실 목사인데도. 근데 제가 안내대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이게 좀 추모관도 있고 이런 데인가요? 그랬더니 그 안내 받으시는 여직원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저한테 그래요. 예, 그런데요. 호텔하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별도로 경영한다고? 절대 아니에요. 같이 경영하는 거더라고, 나중에. 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7호 키를 받고 이제 저희 사모하고 딱 들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방문을 딱 열으니까 요 테레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액자 그림이 너무 멋있는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배경이요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국화꽃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방에. 제가 이게 참 여기를 내가 우리 애들이 왜 해줬지 이제 하면서 저희 사모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천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도 제가 아이러니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로는 그랬어요. 제가 여기 목사가 올 곳 맞네. 그랬는데 속으로는 여기 놀러 올 곳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근데 제가 다시 방에 왔어요. 방에 와가지고 제가 뭘 했겠어요. 자, 30주년 저거면 거기서 케이크도 자르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8시에 그냥 자버렸어요. 그냥 밥 먹고 와서 바로 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우리 딸이 조식을 해놨다 그래서 조식을 갔는데 거기가 뷔페더라고요. 딱 가고 먹고 우리 아내가 아마 어제 저녁에 거기 뭐 야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성령이 아빠 막 그러는데 별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식을 딱 먹고 11시에 나오니까 제가 그 식당 앞에 입구에 딱 나왔는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걸 보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빌딩이 다 그려져 있어요. 빌딩이. 거기에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아내가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구름이 그려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 휴거 부활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굉장히 커요. 그 정원 분수를 이렇게 걷는데 음악이 들리는데 어제는 웬 뭐 장례식장 경음악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찬양이었던 거예요. 조용한 찬양.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뭘 느꼈냐면 제가 부활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우리 저 교회도 한번 가보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어떤 그 조각품이 있고 그 밑에에 추모관이 깊숙하게 있는데 추모관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추모관 그 사이에 깊은 데에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것도 부활의 그림이에요.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여기 온 분들 너무 좋겠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디에다 갖다 놓을지 모르겠어요. 연화장에 갖다 놓을지 아니면 뭐 그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여기 온 분들은 적어도 제가 제 아내한테 불교 믿는 사람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특별히 소망교회의 교인들이 거의 올 것 같아요. 굉장히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온 분들은 전부 같이 혼이 낙원에 있다가 부활받을 때 글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휴거될 때, 부활될 때, 산소망을 겪을 때 얼마나 좋을까. 다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고 반드시 성경 말씀에 있는 걸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휴거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나 여기 자랐어. 나 여기 은혜 받았어. 나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나는 내가 조금씩 내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내가 늙어가지만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기쁨이 있구나 라는 걸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처소에든지 여러분이 어떤 때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그 느낀 것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느낌이 전달되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낀 것을 저처럼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해주는 게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흔적과 느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직도 니고데모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은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못하노라.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들은 하늘의 일을 거듭났다라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곳.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개미가 여기를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개미는 1차원, 2차원, 1차원이잖아요. 그죠?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침을 딱 묻혀가지고 개미를 이렇게 딱 들어 올렸어요. 개미한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개미와 우리는 왜 다를까요? 우리는 3차원의 공간 개념까지 시간, 공간, 물질 그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개미는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은 그 앞만 보는 1차원의 세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땅의 일, 먹고 사는 일,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그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아멘. 하늘의 일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땅의 일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일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땅의 일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이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온 자. 자, 예수님이 이 당시 하늘에서 오셨죠. 땅으로.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 이것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형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 왔는데 하늘에는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도 계셨지만 하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내려온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면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정자 DNA와 어머니의 난자 DNA 23개가 만나면서 아버지의 정자 머리에 있는 DNA 설계도에 의해서 이것이 만나서 수정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주실 때 동시에 하나님 생명체가 되어서 생명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해서 10개월 동안 계속 분열하면서 손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법칙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칙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난다.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보은에 어게인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정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난자의 집에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으로 그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게 가능해야 됩니까?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말도 안 돼.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땅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것으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자이시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13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가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소리로 전해진다. 근데 그 소리의 결과는 흔적과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향기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실현하며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작지만 조금씩 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내가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저희들,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느낌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음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이 있는 삶,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느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